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감사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대신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찬 예식도 하고 3.1절 노래도 같이 제창하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월삭 기도에 나오면서 월삭 헌금 드리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3.1운동 100주년 우리가 회고하고, 또 이 나라를 주신,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새벽에 잘 준비해서 모두 빠짐없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좋은 역사보다는 아픈 역사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새기고 반복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또 회상하고 되짚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또 오늘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학살했던 이른바 홀로코스트를 전시해 놓은 아주 가슴 아픈 현장이죠.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전시하고 기억을 되새기고 들어갈 때서부터 나올 때까지 지금의 우리와는, 저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역사 한편에서 이루어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참으로 엄숙하고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은 독일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그 현장을 방문하고 무명용사의 탑 앞에서 매스컴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많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던 엄숙한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근세사에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총과 칼로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빼앗았습니다.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못 살건 잘 살건, 좋은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요, 주권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갔으며 말과 문화를 빼앗고 신앙을 빼앗고 목숨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2차 대전을 벌이면서
이 땅에 태어난 엄마 밑에서 초가집에서 살던 우리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몸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런 빼앗긴 세월의 아픔을 민족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비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좋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쌈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을 빼앗기고 산을 빼앗긴 이 산하, 시인은 이 땅에 봄마저 빼앗길까봐 슬피 근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땅은 어쩌다 빼앗겼는데 봄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순진무구한 아무 권력도 없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손에 손을 들고 만세운동을 독립한다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봄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민족대표 33명이 서울의 인사동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다 모이진 못했고 지방에 거주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33명 중에 29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제경찰에 알렸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을 한다. 태화관을 삥 둘러싸고 있는 출동한 경찰관, 아랑곳하지 않고 민족대표 중 한 분이 독립선언서를 크게 낭독하고 그 후에 들이닥친 일경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 시간 전국이 다 연결이 돼서 2월 27일 날 아주 비밀스럽게 보는 것과 같은 우리 독립선언서를 2만 장 넘게 인쇄를 하고 전국에 잘
뿌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3월 1일 모인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모여서 누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어떤 젊은이는 조금 높은 곳에 서서 독립선언서를 크게 낭독하고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그렸던 태극기를 손에 들고 전부 외치며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제부터 독립이라고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와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3.1 만세 운동은 3월 1일서부터 서울, 평양, 진남포, 전주,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북쪽으로부터 3월 2일, 3월 3일 계획적으로 고종의 안산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그 태극기의 만세운동이 물결치듯이 들풀 붙듯이 붙어 내려와 3월 5일, 3월 6일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3월 21일에는 마침내 남쪽 제주도까지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요. 그것을 보면은, 통계에 의하면은 약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도 아주 강하게 일어났죠. 북쪽의 교회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의 인구가 조금씩 계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인구에 비하면은 기독교 잡혀간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 전 인구의 10% 이상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 지방, 서울, 어디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거리로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읽고 금식하고 뛰쳐나갔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거리로 나가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고 대한독립을 외치고 행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는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렇게 다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화면에 보면은 참가 인원 200만 명 중에 수감된 연인원이 4만 6천 명입니다. 사망자도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전 국민의 1.3%밖에 되지 않는데, 수감 체포된 사람들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9,400명 넘는 인구 중에서 2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민족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일어나서 이 나라의 1.3%밖에 되지 않지만 붙잡혀간 사람은 20%가 됩니다. 그해 10월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8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현황을 7개월 동안 파악해서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체포된 성도가 3,800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가 134명, 기독교 학교 교사와 기관의 지도자들이 200명, 매먹고 죽은 사람이 6명, 감금된 남자 신도가 2,000명이 넘고, 감금된 여자 신도가 530명, 태형에 매맞은 사람들이 2,000명, 사살된 사람이 41명, 지금 10월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이 1,600명, 그때까지 파괴된 교회가 12개, 장로교만 파괴된 학교가 8개 되었습니다. 3.1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장년들도 붙잡혀가서 매맞고 갇히고 칼에 찔려 죽고, 그렇게 일제의 만행은 끝이 없었으며, 이 땅의 교인들과 교회는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 등 돌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 통고문에 따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오늘 읽은 이사야 59장도 또 읽으며, 신앙적으로는 천황 숭배를 거부하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알이 들어와도 우리는 무죄하노라 외치면서 핍박을 받고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았습니다. 목포의 박연세 목사님은 처음에는 일제강압에 너무 힘들고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따라갔지만은 후에 대우각성하고 회개하고 신앙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마침내 재판 앞에 세워지고 법복을 입은 일본 판사가 박 목사님에게 묻기를, 천황이 높은가 예수가 높은가 허접한 질문 앞에 목사님은 주저없이 언젠가는 천황도 예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분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그분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며 보복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너의 입술과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입술에서 그 약속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의로운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는, 풍요로운 삶은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나만 아는, 내 가족만 아는, 거기서 머무르는 울타리 쳐놓은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민족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넓은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남을 쳐다볼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뭐가 없고 부족하고 다 힘들어도 그 힘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알고 공동체를 알고 사회와 민족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건강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년 전의 믿음의 선조들이 호련히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번영과 행복이 거저 온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만 아는 신앙에서, 나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큰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